마태복음 세 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从现在开始，我们所要讲解的是马太福音的第3讲。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4장입니다. 今天的本文是马太福音的第4章。 4장의 장명은 시험을 이김. 第4章的大意是这样的：是胜似。 첫 번째, 예수님이 시험을 이기심. 一大题是这样的：耶稣胜过了试验。 1절로 11절. 1到11节。 두 번째, 예수님이 전도하심. 第二是耶稣传道。 12절로 25절. 12到25节。 자, 1절로 4절까지 읽으세요. 1到4节我们读一下是。 1到4节是这样的：当时耶稣被圣灵引到旷野，受魔鬼的试探，他禁食14昼夜，后来就饿了。那试探人的就进来对他说：“你若是神的儿子，可以吩咐这些石头变为食物。”耶稣却回答说：“经上记着说，人活着不单是靠食物，乃是靠神口里所出的一切话。”阿门。 예수님께서 40일 금식 기도를 하였습니다. 主耶稣做了40日的禁食祷告。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기 전에 그 기도부터 하였습니다. 那主耶稣在开始神家事工之前呢，首先是做了祷告。 우리는 기도해야 시험을 이길 수 있습니다. 我们当祷告的时候，才可以去胜过试探。 마귀는 예수님을 세 가지로 시험했습니다. 魔鬼是以3点进行诱惑试验的耶稣。 첫 번째 시험은 돌을 가지고 떡덩이 만들어 먹어라 그것입니다. 那第一个试验是什么呢？就是说以石头变为饼，就是说使之耶稣吃下去。 마가복음 1장 12절 13절입니다. 马可福音1章12到13节。 예수님은 인성을 입으셨습니다. 主耶稣是富有人性的， 우리와 똑같은 몸이십니다. 是我们和我们人是同样的身体， 그러나 죄는 없으십니다. 但却是没有罪。 히브리서 4장 15절. 希伯来书4章的15节。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몸을 입으셨습니다. 主耶稣和我们一样，和我们有一样的身体， 그래서 연단을 받으셨습니다. 所以就受了熬炼， 그리고 마귀의 시험을 이기신 것입니다. 所以就胜过了魔鬼的试探。 그래서 광야에 가서 깊이 고요한 중에 깊이 기도하셨습니다. 所以在旷野之中啊，在寂静之际做了深深的祷告， 그러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었습니다. 所以就披戴了神的能力， 그리고 시험을 이기신 것입니다. 而且胜过了试探。 광야 생활에는 고요한 곳입니다. 而且这旷野的生活是寂静的生活， 또 쓸쓸하고 외로운 곳입니다. 而且是非常就是说凄寂的一个环境， 거칠은 환경입니다. 是一个粗糙的环境， 아무도 의지할 데 없는 곳입니다. 是无所依靠的环境。 그런 가운데 기도해야 됩니다. 那在这样的期间要进行做祷告。 여기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랬습니다. 那在这里说了，你若是神的儿子， 이건 마음으로 시험을 받는 것입니다. 这是从心中所受试探。 마귀가 마음속에 그런 생각을 넣어주는 것입니다. 那魔鬼在你的心中放进这样的心思。 여기 첫 번째 시험은 물질 시험입니다. 这第一个试验是物质的试验， 떡에 대한 시험입니다. 是有关乎饼的试验， 먹는 것에 대한 시험입니다. 是有关乎吃的。 그러므로 이것은 제일 기본적인 시험입니다. 所以说，这是一个最基本性的试验。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이기셨습니다. 这时候，主耶稣通过话语就胜过去了， 신명기 8장 3절 말씀으로 이기셨습니다. 是通过申命记的8章3节的话语胜过去的。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说人活着不单是靠饼、靠食物， 우리 사람은 영이 산다는 말씀으로 영이 산다는 것입니다. 就是我们人呢，我们的灵里要靠神的话语进行就是生存， 말씀으로 영이 사는 것입니다. 就是靠着话语我们要得着生命。 영이 사는 것이 첫째입니다. 那灵里的生存是第一。 영이 살면 육신도 하나님이 살게 해 주십니다. 那我们灵里生存的时候呢，使着我们肉身也随着得着生存。 디모데전서 5장 6절. 提摩太后书5章的6节。 영이 사는 것이 첫째입니다. 那灵里的得活是首先的。 우리가 육신이 살아도 영이 죽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那即使肉身活着，灵里是死去的，这是毫无益处。 야고보서 4장 16절. 雅各书4章的16节。 여기 떡으로만 만자가 붙었습니다. 那在这里说是不单是只有单字， 이 만이라는 것은
떡을 부인하지 않는 태도입니다. 在这里不单是靠食物，这个单是什么呢？不是否认这个食物。 하나님은 우리가 떡이 필요한 걸 아십니다. 神知道我们是需要这个食物， 그렇다고 우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면 안 됩니다. 那我们就是说，这神和财物一同去侍奉，这是不可能的。 영은 말씀으로 살고 육신은 떡으로 산다고 해도 안 됩니다. 其实是我们灵力是靠神的话语，但是我们的身体要靠着食物，也是不可的。 마태복음 6장 24절. 马太福音6章的24节， 우리는 두 주인을 섬겨서는 안 됩니다. 我们不可以去侍奉两个主人。 우리의 영혼과 육신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삽니다. 我们的灵魂、我们的肉身都是靠着神的话语去生活的。 물론 하나님께서 떡이 필요한 거 아십니다. 是的，神知道我们需要这个食物。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살면 영도 살고 육신은 또한 떡을 주셔서 살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而且我们去抓住神的话语而去生活的时候，灵里得活，而且我们肉身所需用的，神也会赐我们这样的食物。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영이 살면 육신도 하나님이 살려 주십니다. 那我们的灵里靠着神话语而生活的时候，我们肉身需用的饮食，神也会赐下来的。 육신에게 떡을 주셔서 먹고 살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而且肉身所需用的食物，神会赐下来使我们吃下。 말씀 붙들고 나가면 영육이 살 수가 있습니다. 而且我们抓住话语向前的时候呢，使我们的灵肉都可以得着成活。 마태복음 6장 33절로 34절. 马太福音6章的33到34节。 이와 같이 예수님은 마귀 시험을 말씀으로 이기셨습니다. 如此，主耶稣呢，用话语去战胜了魔鬼的试探。 두 번째 시험, 세 번째 시험도 말씀으로 이기셨습니다. 那第二个试探、第三个试探都是以靠着话语去得胜过去的。 우리도 언제나 말씀으로 시험을 이겨야 되겠습니다. 那我们也是要总是靠着话语去胜过这一切的试探。 그 다음에 5절로 7절 말씀. 那5到7节话语我们读一下，是魔鬼就带他到了进城，他叫他站在殿顶上，对他说：“你若是神的儿子，可以跳下去，因为经上记着说，主要为你所吩咐他的使者，用手托着你，免得你的脚碰在石头上。”阿门。 두 번째 시험은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는 시험입니다. 那第二个试探是什么呢？让他从殿顶跳下来， 이건 마음으로 시험을 받는 것입니다. 这是心中受试探， 이건 크고 기이한 일에 대한 시험입니다. 这是在大而奇事上的试探， 이것은 인기에 대한 시험입니다. 这是有关乎人气的试探， 종교적인 시험입니다. 是宗教性的试探， 사업에 대한 시험입니다. 是有关乎事业上的试探。 누가복음 4장 9절. 路加福音4章的9节， 이것은 뛰어내려서 죽지 아니하면 큰 인기가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只是跳下来你不死，你的人气会上升的。 그래야만이 인기가 올라가서 유명해진다는 것입니다. 那么你的人气上升了，你就会成为是非常有名的人， 그래서 큰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那你就能做大事了。 이것이 큰 시험입니다. 这就是大试探。 시편 131편 1절. 诗篇131篇的1节， 우리는 겸손해야 됩니다. 我们当谦卑。 우리는 사람이 알아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那人认不认可我们，并不是重要的。 시편 91편 11절 12절. 诗篇的91篇的11到12节， 마귀는 이 성경을 인용하였습니다. 魔鬼是运用了这个圣经。 이 말씀은 하나님을 시험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那这话语并不是让我们去试探神， 하나님이 지켜주나 안 지켜주나 시험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那并不是叫我们去试探神到底是守不守我们。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다가 어떤 위험에 처해 있을 때 这话语是在我们顺服神话语的时候呢，从中会受到危险的时候，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어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那神会差遣他的使者进行，就是保护掌住我们。 우리가 순종에 나가다가 위험에 처해 있을 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在我们顺服过程当中啊，我们碰着危险的时候呢，神就会差遣他的使者进行保守我们。 근데 마귀는 이 성경을 이용하여 하나님이 지켜주나 안 지켜주나 뛰어내려봐라 시험해보라는 것입니다.
但是魔鬼是这样去说的，运用了这个经解就说了，你可以试探神是不是保守不保守你。 예수님은 하나님을 시험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那主耶稣就对他说，经上有一句的话说，不可试探主你的神， 시험하는 것은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因为试探的本身就是不相信， 하나님 말씀을 의심하는 것입니다. 是疑心神的话语。 그 다음에 8절로 11절. 那8到11节我们读一下，是魔鬼又带他上了一个最高的山，将他世界上的万国与万国的荣华都指给他看，对他说：“你若服拜我，我就把这一切赐给你。”耶稣说：“撒旦退去吧！这因为经上记着说，当拜主你的神，但要侍奉他。”于是魔鬼离了耶稣，由天使来伺候他。阿门。 세 번째 시험은 명예 영광에 대한 시험입니다. 那第3个试探是有关乎名誉荣光的这个试探。 누가복음 4장 5절로 7절입니다. 路加福音4章5到7节， 이것은 눈으로 보는 시험입니다. 这是眼能所见的试探。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또 성경 말씀으로 이기셨습니다. 而且我们的主耶稣又靠着圣经的话语去胜过去了。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그렇게 해서 이기셨습니다. 那是这样胜过的，当拜主你的神，但要侍奉他，这样胜过去的。 말씀을 내놓으면 세상 영광을 가질 수 있다고 마귀가 미혹시킵니다. 那魔鬼就做这样的诱惑，你若是承上这个话语的话，你在世界上就会得着荣誉和名誉和荣耀。 우리는 말씀을 양보하면 안 됩니다. 我们不可以对话语做上让步。 우리는 다만 하고 하나님을 섬겨야 됩니다. 我们是什么呢？是当拜主你的神， 오직 예수님만 섬겨야 됩니다. 我们要侍奉耶稣。 마귀는 그렇게 하면 마귀가 도망가게 됩니다. 那这样的时候，魔鬼就会逃去了。 우리는 신앙 양심을 써야 됩니다. 我们要始发我们信仰的良心，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되겠습니다. 我们要跟随神的话语， 하나님께만 우리는 경배해야 되겠습니다. 我们单要向神进行敬拜。 마귀도 하나님이 허락한 한도 내에서 행할 수가 있습니다. 那魔鬼的所作所为也是在神的所许可的限度之内进行做事。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의 주권을 마귀가 벗어날 수 없습니다. 那在根本性上呢，魔鬼是不能够脱离这神的主权。 우리는 오직 다만 이 말을 해야 됩니다. 我们这要说是什么呢？要当去拜，而且是单要侍奉。 그러면 다만 하나님을 섬겨야 됩니다. 我们要怎么的？是当去敬拜我们的神。 그러면 마귀 시험이 물러가는 것입니다. 这样的时候，魔鬼的试探就会退去了。 이것은 마귀가 하와를 미혹시킨 것과 같습니다. 这如同是魔鬼诱惑了夏娃。 먹음직스럽고 지혜롭게 할 만큼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다고 했습니다. 那么在那里说是看着怎么呢？是看着非常的悦耳，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고 하였습니다. 而且是看上去也是非常智慧的。 이게 먹음직스럽다는 것이 물질에 대한 시험입니다. 那么在这里说这是饱满的，这是什么呢？有关乎对物质上的这个试探。 그 다음에 보암직스럽다고 시험했습니다. 而且在这里说是看上去也非常的智慧。 그건 여기 세 번째 영광을 보여주는 것과 같습니다. 这是在怎么呢？在这第3上显之荣耀的意思。 그 다음에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고 하였습니다. 而且在这里说了是在怎么的？看上去是非常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지라.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지라. 对，在那里说看着是悦人的眼目是可喜爱的。 네, 이것은 사욕에 대한 시험입니다. 这是能使人是有智慧，这是私欲的贪心。 이건 요한 1서 2장 16절에도 나옵니다. 这约翰一书的2章16节也出现。 거기 보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고 하였습니다. 那在那里说是肉身的情欲，而且是眼目的情欲，还有今生的夸耀。 그게 물욕과 정욕과 사욕입니다. 这就是物欲、私欲，还有是情欲。 이와 같이 마귀는 물욕, 정욕, 사욕으로 사람들을 미혹시키는 것입니다. 如此，魔鬼是以私欲、情欲来进行诱惑人的心。 낚시할 때에 고기가 좋아하는 것을 미끼로 해서 미혹을 시킵니다. 我们钓鱼的时候啊，我们将怎么的鱼爱吃的以做诱饵来进行钓出鱼来。 마귀는 우리 욕심을 가지고 미혹시킵니다. 而且是魔鬼是以我们的贪心进行诱惑我们。
여기 물욕, 정욕, 사욕으로 미혹시키는 것입니다. 而且以物欲、私欲来进行，就是说诱惑我们。 여기 사람이 여기 이 돌을 가지고 떡덩이 만들어 먹어라. 이게 물욕입니다. 那在这里说了，就是说将食物、将石头变成食物，这是一个物欲。 그 다음에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이건 사욕입니다. 那从殿顶跳下来，这是私欲。 그리고 천하 만국을 보여. 이것은 정욕입니다. 只是显看天下的万国，这是情欲。 그러므로 우리는 물욕, 사욕, 정욕을 버려야 되겠습니다. 所以我们当去弃绝这物欲、私欲、情欲，还有私欲。 야고보서 1장 15절 雅各书1章15节，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那就是说，这贪心怀胎既生出罪来，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는다고 하였습니다. 罪既长成就生出死来。 그 다음에 12절 말씀 那12节话语我们读一下，是这样的：耶稣听见约翰下了监，就退到加利利去。阿门。 14절까지 那以及读到14节后，又离开拿撒勒，往加百农去，就住在那里。那地方靠海，在西布伦和拿弗他利的边界上。这是要试验先知以赛亚的话说。阿门。 예수님의 가정이 나사렛에서 가버나움으로 이사를 하였습니다. 那耶稣的家庭是从拿撒勒搬到这加百农去了。 이사야 9장 1절로 2절입니다. 以赛亚9章1到2节。 15절로 16절 읽으세요. 对，15到16节我们读一下，说西布伦地呀，拿弗他利地就是沿海的路，约旦河外外邦人的加利利地，坐在那黑暗里的百姓看见了大光，坐在死荫之地的人有光发现照着他们。阿门。 스브론과 납달리 땅 거기에 이제 빛이 비춘다고 하였습니다. 说西布伦地和拿弗他利地呀，将有光要照射在他们的那面。 거기 스불론과 납달리 땅은 구약 시대에 스불론 납달리 지파가 땅을 차지했습니다. 那在这里的西布伦地和拿弗他利地呢，在旧约的时候呢，是西布伦和拿弗他利所分封之地。 여기는 가나안 그 갈릴리 바다 부근입니다. 这是加利利海的附近。 거기는 북방에 유대나라 북방에 있습니다. 这犹太国是在北方之， 그래서 이방 나라들이 이렇게 침략을 자주 했습니다. 所以说这外邦国家呀是常常的被侵入这个国， 또 이방 사람들이 거기 와서 살게 되었습니다. 而且一帮人呢也到这里来进行生活， 그래서 혈통적으로 혼혈도 됐습니다. 所以说在血统上他们是混血的，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 그 북방에 있는 사람들을 이방이라 이렇게 불렀습니다. 所以说犹太人呢将这北方人称作是异邦人， 흑암에 사는 백성이라고 불렀습니다. 把他们称作是生活在黑暗里的百姓。 그런데 그 지역에 가버나움이 있습니다. 但是在这地方就有加百农这样的 우리 地方。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이사 가셨습니다. 我们主耶稣搬到这加百农去了， 그러므로 그 가버나움 거기가 큰 빛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所以说在这加百农啊就有大光在这里照耀。 스불론과 납달리 땅에 큰 빛이 임한 것입니다. 那西布伦地和拿弗他利之地呢，在这里有大光进行照射他们。 예수님이 그 동네에 가서 사시게 되었습니다. 主耶稣要到这个村庄去进行生活了， 그러므로 생명의 빛이 비추었습니다. 这样生命的光就照射着他们， 그 동네가 아름답게 되었습니다. 这个村庄就变成一个很美好的样式。 사망과 흑암이 변하여 생명과 광명이 되었습니다. 那死荫和黑暗就变成了是光明和生命的样式。 이와 같이 누구든지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은 사망이 변하여 생명이 됩니다. 那无论是谁迎接耶稣为主的人呢，他的死亡就是变成了这生命之地了。 흑암이 변하여 광명이 되는 것입니다. 那黑暗就变成是光明的样式了。 동네도 마찬가지입니다. 村庄也是一样， 국가도 国 마찬가지입니다. 家也是一样。 복음을 받아들이면 좋은 동네가 됩니다. 那接受福音的时候呢，就会成为一个优秀的就是村庄了， 복받는 국가가 됩니다. 就会成为一个蒙福的国家， 성공하는 사람이 됩니다. 就会成为一个成功之人了。 이제 17절 말씀 对，17节话语我们读一下，是在那时候耶稣就传起道来说：“天国近了，你们应当悔改。”阿门。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主耶稣传讲了天国的福音。
천국을 소개했습니다. 介绍了天国。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天国的，就是说天国的救恩的施工兴起了。 천국에 참여하려면 회개해야 됩니다. 想要参与到天国之中的话呢，当应去悔改。 회개하고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要悔改，要信耶稣，要蒙着拯救。 이제 18절로 20절. 那18到20节我们读一下，是耶稣在加利利海边行走，看见弟兄二人，就是那称呼彼得、西门的和他的弟兄安德烈在海里撒网，他们本是打鱼的。这耶稣对他们说：“来跟从我，我要叫你们得人如得鱼一样。”他们立刻舍了网，跟从了他。阿门。 요한복음 1장 35절. 约福音1章的35节。 그 사도 요한과 안드레는 원래 세례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那使徒就是说使徒， 네, 사도 요한과 안드레. 那使徒约翰和安德烈， 이 사람은 원래 세례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他们本就是洗礼约翰的门徒。 요한복음 1장 35절. 约翰福音的1章35节。 그래서 이분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那现在他们就成了耶稣的门徒。 여기 이제 이 제자들이 물고기 잡고 있었습니다. 那现在这门徒们正在捕鱼， 그때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主耶稣来找见他们， 그리고 나를 따라오너라. 说：“你们跟从我吧。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说我要叫你们如得人，如得鱼一样。 그때의 제자들이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那个时候呢，门徒们就舍了网，跟从了耶稣。 그물은 큰 재산입니다. 这个网就是他们的大财产， 배는 큰 직장이나 마찬가지입니다. 这个船也是他们的职场了。 근데 직장도 버리고 재산도 버리고 예수님을 즉시 따라 나섰습니다. 那么他们弃了他们的职场，弃了他们的财产，他们即时的跟从了耶稣。 이건 대단한 믿음입니다. 这是大大的信心。 고기 많이 잡은 거 다 뒤로 했습니다. 而且抓住了捕了很多的鱼，就是向后怎么的？他们都把这些就是说做向后。 21절로 22절. 那21、22我们读一下，是从那里往前走，又看见弟兄二人，就是西庇太的儿子雅各和他的弟兄约翰，同他的父亲是西庇太在船上捕网，耶稣就招呼他们，他们立刻舍了网，别了父亲，跟从了耶稣。阿门。 여기 야고보와 요한이 나옵니다. 在这里出现是雅各和约翰， 그 아버지 세베대와 같이 고기를 잡고 있었습니다. 而且和他的父亲西庇太进行捕鱼， 예수님께서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셨습니다. 而且耶稣就召了雅各和约翰。 그때에 야고보 요한이 배와 부친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那时候雅各和约翰就别了父亲，而且舍弃了他们的王，跟从了耶稣。 세상 것을 다 내어놓고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他们就是说让出了一切属世的，而且进行跟从了耶稣。 재물과 인정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那弃绝了财产，弃绝了人情，他们跟从了耶稣。 아브라함은 본토 친척 아버집을 떠나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갔습니다. 那亚伯拉罕是离开了他的本土故乡，追随神的话语进行出走了。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다 보면 안 됩니다. 那就是说把这里向后看的，这是不可以的。 여기 이와 같이 제자들이 주님이 부르셨을 때에 주님을 즉시 따라 나섰습니다. 如此，这主耶稣召了这门徒的时候，门徒们都即时做了跟从。 우리도 차차 믿겠다고 하면 안 됩니다. 那我们也说是慢慢的信吧，这样是不可以的。 즉시로 순종해야 됩니다. 我们要即时的做顺服， 즉시로 예수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而且即时的要跟从耶稣。 여기 베드로 안드레가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这里的彼得、安德烈进行跟从了耶稣， 또 여기 야고보 요한이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还有雅各和约翰也跟从了耶稣。 이들은 배와 그물과 부친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他们舍弃了船，舍弃了王，舍别了父亲，而跟从的耶稣。 우리도 예수님 따라가는 것을 인생의 제일 첫째로 삼아야 됩니다. 我们也是将跟从耶稣的事情上，要当做我们人生当中最可大的一件事 이제 情。 23절로 25절. 对23到25节我们读一下，是耶稣走遍加利利，在各会堂里教训人，传天国的福音，医治百姓各样的病症。他的名声就传遍了叙利亚，那里的病人把一切害疾病的，就是害各样的疾病，
各样疼痛的和被鬼附着的、癫痫的、瘫痪的都带了来，耶稣就医治了他们。 예수님이 사방에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而且耶稣走向四方，而且进行传讲福 구원의 音，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传讲的是救恩的福音， 그리고 여러 가지 병을 고쳐 주셨습니다. 而且医治了各样的疾病。 이건 병 고치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医病并不是目的， 먼저 마음의 병을 고쳐 주었습니다. 首先是给他们医治了心灵的病， 죄로 인한 우리 속에 있는 죄로 인한 우리 마음의 병을 고쳐 주셨습니다. 是为因罪而升起的我们心中之病。耶稣首先给我们医治的就是心中之病， 그리고 그 마음의 병을 고쳐 주신 표시로 육신의 병을 고쳐 주시는 것입니다. 那么就是说医治心灵之病的标志，来怎么的又医治我们肉身的一疾病。 각색병을 다 고쳐 주셨습니다. 那各样的疾病都进行医治好了，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而且多人进行跟随了耶稣。 예수님께서는 그 병자들을 불쌍히 여겼습니다. 而且耶稣是怜悯了这些瘫痪，就是怜悯了这些病患的人， 죄 가운데 빠져 있는 인생들을 불쌍히 여겼습니다. 而且现在最终的这些人生啊，耶稣进行对他们做了怜悯。 예수님은 그들을 사랑하여 하나님의 권능으로 여러 가지 병을 고쳐 주셨습니다. 耶稣是以爱他们的缘故，以神的全能来进行医治了他们各样的病症。 이사야 53장 1절로 3절 以赛亚53章的1到3节。 이사야 53장 4절 以赛亚53章的4节。 계속해서 마태복음 5장을 강의하겠습니다. 我们学习讲解马太福音的第5讲，第5章。 네, 5장의 장명은 팔복입니다. 5章的大意是这样的：是八福。 첫째로 팔복의 자격 第一是八福的资格， 1절로 12절 1到12节。 두 번째, 신자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다. 二大题是这样的：信者是世界的盐和光， 13절로 16절 13到16节。 세 번째, 율법 성취 第三是律法成就， 17절로 20절 17到20节。 네 번째, 5가지 금지 5是这样，4是这样的5大禁止， 21절로 42절 21到42节。 첫째로는 살인 금지 第一小题是杀人禁止， 21절로 26절 21到26节。 두 번째, 간음 금지 第二是奸淫禁止， 27절로 30절 27到30节。 세 번째, 이혼 금지 第三是离婚禁止， 31절로 32절 31到32节。 네 번째, 맹세 금지 第四是盟誓禁止， 33절로 37절 33到37节。 다섯 번째, 원수를 갚는 거 금지 第五是报仇禁止， 38절로 42절 38到42节。 다섯 번째 대지 하나님 앞에 완전하라 第五道题是在神前当完全起来， 완전하라 完全起来。 43절로 48절입니다 43到48节。 이제 1절 말씀 一节话语我们读一下，是这样的：耶稣看见这许多的人，就上了山，既已坐下，门徒到他跟前来。阿门。 여기 산에 올라가 예수님이 앉으셨습니다 那耶稣是上到山上进行坐下， 여기는 팔복산이라고 합니다 这可称作是八福山。 자, 팔복산은 지금 현재 컨헤틴 那这现在把它称作是肯黑汀， 컨헤틴 肯黑汀 네, 그런 산이라고 합니다 是这样的山， 예루살렘에서 가까운 곳에 있었다고 합니다 是在耶路撒冷相近的一个地方。 예수님께서 팔복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主耶稣在这里讲解了八福。 세상에는 오복, 5가지 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世界所说的是五福， 첫째로는 수, 오래 사는 거 第一是寿， 두 번째로는 부귀 第二是富贵， 세 번째로는 건강, 第三是健康， 강령 就是康宁。 네 번째로는 유호덕 第三是什么呢？ 유호덕, 덕을 세운다 有好德， 네, 덕을 세운다 树立德。 다섯 번째, 고종명 第 죽을 때 잘 죽는다 第五是高宗命。 네. 이렇게 세상에는 5가지 복을 말합니다 是的，世界所说的就是这样的五大福分。 그러나 우리 성경에는 그런 세상 복하고 종류가 다릅니다 但是我们圣经上的福， 성격이 다릅니다
但是我们圣经所说的福分，性格上与世上的福分是不同的。 2절로 3절. 那2到3节我们读一下，是他就开口教训他们说：虚心的人有福了，因为天国是他们的；哀痛的人有福了，因为他必得着安慰。 8복 중에 첫 번째 복이 나옵니다. 那8福中的第一大福分在这里出 심령이 现 가난한 자가 복이 있습니다. 是怎么说？就是心灵虚心的人是有福了， 영적인 문제에 대하여 가난을 느끼는 사람입니다. 是在灵性的问题上呢，就是说进行虚心的人， 심령이 갈급한 사람입니다. 是一种心灵饥渴的人， 가난을 느끼는 사람입니다. 只是心灵就是说觉得是一种贫穷之人 이런 。 사람은 심령이 산 사람입니다. 那这种人的心灵是活着的心灵， 심령이 깨어있는 사람입니다. 是警醒的心灵， 행하는 사람입니다. 是什么呢？是行的人， 역사 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是有信心做工的人。 야고보서 2장 17절. 雅各书2章17节。 영의 일을 자꾸 해나가면 자꾸 모자랍니다. 那就是灵里的事情不断去做的时候呢，就是不断的进行干渴。 믿음 생활을 자꾸 하다 보면은 모자랍니다. 那不断的进行信心生活的时候呢，你都会觉得是一种干渴， 심령이 가난하게 됩니다. 因为你的心就会虚心起来。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꾸 간구하는 것입니다. 所以不断的在神前进行，就是说求取， 그러면 더 많은 것을 받게 됩니다. 那会接受更多的。 그래서 천국이 저희 것이 되는 것입니다. 所以就是说什么呢？因为天国是他们的， 천국을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他们就会所有天国， 천국을 더 많이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他们会更多的所有天国。 물론 하늘나라 들어가고 是的，也能进入天 하늘나라 国。 가서 많은 고을을 차지하게 됩니다. 而且是到天国之后呢，你所占领的会更多起来。 그러나 마음이 부유한 자는 화가 있습니다. 但是心里富饶的人呢，就会有祸了。 누가복음 6장 24절로 25절. 路加福音的6章24到25节， 배부른 사람입니다. 是饱足的人， 갈급하지 않습니다. 他们不饥渴，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입니다. 他们远离神。 그런 사람은 화가 있습니다. 那这等的人是有福的。 그 다음에 4절 말씀. 四节话也读一下，是哀痛的人有福了，因为他们必得着安慰。 둘째로는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那二是哀痛的人是有福了。 애통하는 자는 무엇입니까? 那哀痛的人是什么呢？ 첫째로 자기 죄를 붙들고 애통하는 것입니다. 首先是因着自己的罪行而进行哀痛， 자기 죄를 원통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他们就是说以自己的罪恶而怎么的进行痛恨。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한 것, 거기에 도달하지 못한 것을 애통하는 것입니다. 就是没能顺服到神的话语，顺服了没能到达位的而进行作以哀痛。 우리가 만들어지지 못한 것을 애통하는 것입니다. 而且哀痛于是什么呢？自己没能被造就起来。 세 번째로는 신령한 세계에 들어가지 못해서 애통을 하는 것입니다. 第三是因为没能进入到属灵的世界之中而进行哀痛。 이런 사람은 하나님 앞에 위로를 받게 됩니다. 那这等的人要在神面前得着安慰， 회개함으로 제사함을 받습니다. 因为悔改，他们就得着了罪的赦免， 그 다음에는 말씀에 도달하게 됩니다. 而且他们会到达话语， 말씀을 순종하게 됩니다. 且会去顺服话语。 그래서 하나님의 위로가 넘치는 것입니다. 所以说，神的安慰就会充满起来。 그 다음에 5절 말씀. 那无节话也读一下，是温柔的人有福了，因为他们必承受地土。阿门。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说温柔的人有福了。 온유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입니다. 那温柔的人是什么呢？是顺服神话语的人， 하나님의 인도와 주장을 받는 것입니다. 是受神的引导和主张的。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은 온유가 아닙니다. 那自己想做什么就做什么，这并不是温柔。 어떤 사람이 무조건 어떤 사람이 하자는 대로 하는 것이 온유가 아닙니다. 那就是说，跟随别的人的主见去做的，这也不是温柔。 하나님 앞에 옳은 걸 따라가는 것이 온유입니다. 那在神前你追随正确的，这就是温柔了。 하나님의 인도와 주장을 온전히 순종해 나가는 것입니다. 这是神的引导和主张啊，完全的进行做以顺服，这就是温柔。 자기 생각과 고집을 버리는 것입니다. 要弃绝自己的思维和自己的固执。 그러면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고 하였습니다. 那这样的人必承受地土。 만물이 다 그 사람에게 이용당하는 것입니다. 那所有的万物都被他所利用起来。 고린도전서 3장 21절 22절. 格林多前书3章21到22节。
온유한 사람에게 다 이용당합니다. 都被这温柔的人所运用起来，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데 이용됩니다. 而且成就救恩的事情上所被运用起来， 그래서 땅을 차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所以最终他们就会承受地土。 또 온유한 자는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사게 됩니다. 而且温柔的心呢，他们也会去买下别人的心。 사람들이 온유한 자를 좋아합니다. 那人们都会喜欢这温柔的人。 그 다음에 6절 말씀. 那6节的话语读一下是：饥渴慕义的人有福了，因为他们必得饱足。阿门。 넷째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돼야 됩니다. 那第四是要成为饥渴慕义的人。 어떻게 하면 의의 길로 걸어갈까 생각하는 것입니다. 那总是去思想怎样才能够去走上义路呢？ 의를 행하려고 합니다. 要想去行义， 의 하나를 생명보다 귀하게 여깁니다. 那一个义他就看成比生命还要重要。 베드로후서 3장 13절. 彼得后书的3章13节。 스데반은 의를 위하여 목숨을 바쳤습니다. 那斯提凡为了义的缘故，他就是献出了自己的性命。 다니엘은 의를 위하여 사자굴에 들어갔습니다. 这但以理为了义的缘故进了狮子坑中。 우리도 의를 이루려고 의대로 행하려고 전적으로 힘을 다해야 되겠습니다. 我们也是为了行义的缘故，要付出我们的全心全力。 그러면은 배부르게 된다고 하였습니다. 这样我们就会得着饱足， 의로 만족하게 됩니다. 以义为满足。 거기서 참된 기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在这里我们会得着真正的喜乐， 그러면 하나님의 위로가 있습니다. 这就会有神的安慰。 고린도후서 9장 9절. 格林多后书的9章9节。 그 다음에는 7절입니다. 那7节的话语我们读一下是：连续的人是有福了，因为他们必蒙怜悯。阿门。 다섯째는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에 있습니다. 五是蒙，就是连续的人是有福了， 이건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사람입니다. 这就是视为别人、视为怜悯的人。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면 하나님 앞에 더 많은 긍휼을 우리가 받습니다. 我们去连续别人的时候呢，我们从神会得着更丰盛的连续。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을 받을 수 없습니다. 我们若是不去怜悯别人的话呢，从神我们就得不着怜悯了。 야고보서 2장 13절. 雅各书2章13节。 우리는 형제가 나에게 잘못할 때 얼마든지 용서해 주어야 되겠습니다. 我们是在弟兄向我们做错的时候，我们满满可以要进行饶恕于他们。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겨야 되겠습니다. 我们要去怜悯别人， 다른 사람이 부족해도 사랑해야 되겠습니다. 即使别人是不足的，当也要去爱他。 그러면 하나님의 더 큰 긍휼이 우리에게 오는 것입니다. 那么神的怜悯，更大的怜悯会临到我们。 이제 8절 말씀. 那8节话语我们读一下，是这样的：清心的人是有福的，因为他们必得见神。阿门。 여섯째는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那第6是清心的人是有福了。 마음이 청결한 자는 욕심을 버리는 자입니다. 那清心的人是抛弃贪心的人， 부패성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不跟随着腐败之心， 중생한 영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只跟重生之灵。 그래서 마음이 주님의 말씀으로 점점 깨끗하게 되는 것입니다. 所以他的心灵因主的话语而更加的洁净起来， 성령의 인도를 따라갑니다. 是随着圣灵的引导， 말씀의 인도를 따라갑니다. 跟随话语的引导， 그래서 마음이 점점 깨끗해지는 것입니다. 所以他的心灵是越发的洁净起来。 저희가 하나님을 본다고 하였습니다. 说他们是能够得见神， 심령이 밝아집니다. 心灵怎么的，就是说嘹亮起来， 하나님을 알아나가게 됩니다. 就会认识神了， 좀 더 거룩을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而且是更加圣洁的去效学像神。 그 다음에 9절 말씀. 那9节的话语我们读一下，是使人和睦的有福了，因为他们必称为是神的儿子。 일곱째는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那第7是什么呢？是使人和睦的人是有福了。 우리는 첫째 하나님과 화평해야 되겠습니다. 我们第一首要的要和神进行和睦， 두 번째로는 자기 마음의 화평을 누려야 되겠습니다. 第二是我们要去心中享受这样的和睦， 세 번째로는 다른 사람과 화평해야 되겠습니다. 第三是要和别人进行和睦。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하려고 하면은 죄를 버려야 됩니다. 我们要想和神进行和睦的话，那我们当去撇弃罪， 그리고 우리는 모든 사람과 화평해야 되겠습니다. 而且我们当应和众人进行和睦起来。
원수까지도 사랑해야 됩니다. 以及仇敌我们也要去爱， 안 믿는 사람하고도 사이좋게 지내야 됩니다. 和不信的人也要进行友好的相处。 그렇다고 진리를 양보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这并不是让你去让步真理， 우리 모든 사람과 화목하게 되어야 됩니다. 我们要和众人进行和睦起来。 그리고 우리는 싸움을 붙이면 안 됩니다. 而且我们不可以怎么的，就是说进行使人征战，就是说这纷争起来。 우리는 다른 사람과 다른 사람 사이를 서로 화목시켜야 되겠습니다. 我们在人与人之间上要起着和睦的作用， 또 복음을 전하여 화평케 해야 되겠습니다. 而且我们传讲福音呢，使人进行和睦起来。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면 서로 화평하게 되는 것입니다. 那向所有的人进行传讲福音的时候呢，就会成为这位和睦的样式。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습니다. 那使人和睦的人呢，他要被称为是神的儿子， 하나님의 아들의 자격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就是神儿子的资格被成就起来。 우리는 반대로 불화시키는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我们相反的，我们不要做使人不和睦的。 그 다음에 10절로 12절 말씀. 10到12节话语我们读一下，是为义受逼迫的人是有福了，因为天国是他们的。人若因我辱骂你们、逼迫你们、捏造各样的坏话诽谤你们，你们就有福了，应当喜乐、欢喜、快乐，因为在天上你们的赏赐是大的。在你们以前的先知，人也是这样逼迫他们。阿门。 8절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第8是为义而受逼迫的人是有福 의를 的。 이루어 나가려고 하면은 핍박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那想要成就义的时候呢，自然就会有逼迫了。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하면은 비방과 핍박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那跟随耶稣的时候呢，就会有诽谤和逼迫， 그래도 그 핍박을 즐거워해야 됩니다. 但是也有以这样的逼迫而进行欢喜快乐。 죽은 나무는 넘어져 있습니다. 那死去的树是倒下的， 살아있는 나무는 온갖 바람을 다 받습니다. 而且活着的树什么的要受一切的风浪。 그러므로 우리는 핍박이 있을지라도 생명길을 걸어가야 되겠습니다. 所以说，我们即使要有逼迫，也是我们要走上这样的生命的道路，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기뻐해야 되겠습니다. 要以参与到基督的苦难之中而欢喜快乐。 베드로전서 4장 13, 14. 彼得前书4章13、14， 우리가 고난받는 건 영광입니다. 我们受苦难是荣耀的，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是成就天国。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那要担起十字架，要否认你自己，要跟随耶稣。 우리는 주님을 위하여 욕먹고 핍박받는 거 당연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那为了耶稣的缘故，我们受逼迫、受匪难，这我们要看作是说当然的事情。 전에 선지자들이 이런 고난을 받았습니다. 因为在以前的先知们，他们也受了这样的逼迫。 그러나 주를 위해서 핍박받으면 상급이 큽니다. 但是为主而受逼迫的时候呢，在天上我们的赏赐是大的； 주를 위해서 고난받으면 영광이 있습니다. 而且为主而受逼迫的时候呢，在天上会有我们的荣耀， 면류관이 있습니다. 是有我们的冠冕。 주님께서 신령한 것으로 영원한 것으로 갚아 주십니다. 而且主以属灵的、以永远的进行，就是说，赏赐我们， 이것은 영광의 상급을 받는 것입니다. 这就是荣耀的赏赐。 그 다음에 13절 말씀. 13节话语我们读一下是：你们在世上做盐，盐若失了味，怎能叫它再咸呢？以后无用，不过丢在外面被人践踏了。阿门。 우리는 이미 세상의 소금이 되어 있습니다. 我们已经是成为世上的盐了。 소금이 되라가 아닙니다. 那并不是说你们要成为盐， 이미 우리는 세상의 소금입니다. 我们已经是世上的盐了。 소금은 인간 생활에서 없어서는 안 될 물질입니다. 盐是在人类生活当中是不可缺少的一种。 이와 같이 우리 신자들은 이 세상에서 꼭 필요한 존재입니다. 如此，我们的信者在这世界上是不可缺少的一部分。 그런데 사람들은 소금을 귀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但是人们呢，不把这盐看作为可贵的， 대접을 잘 안 해줍니다.
他们不愿意款待， 그렇지만 소금은 꼭 필요합니다. 但是盐是不可缺少的一 우리 种。 믿는 신자들이 세상에서 대접을 잘 못 받습니다. 而我们信者在世界上是不能，就是说没能够受好款待， 그래도 소금은 꼭 필요합니다. 但是盐是可必要的。 우리 성도들은 이 세상에서 꼭 필요한 존재입니다. 我们的圣徒在这世界上是可必要的一个存在。 소금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盐的特征是什么呢？ 첫째, 맛을 냅니다. 第一是它发出味道， 두 번째, 부패를 방지합니다. 第二是防止腐败， 세 번째, 생명을 보존하고 치료합니다. 第三是保存生命，而且进行医治。 그래서 소금은 꼭 필요한 것입니다. 所以盐是可必要的。 소금은 형체가 녹아져야 보이지 않습니다. 那盐的形体呢，就是化掉的时候它就看不见， 또 녹아져야만이 짠맛을 낼 수가 있습니다. 而且是在这化下去的时候呢，它才会发出它的咸味。 그러므로 우리도 희생해야 됩니다. 所以我们也当去牺牲， 자기는 없어지고 주님의 말씀만 남아야 되겠습니다. 拿自己成为消无的样式，要单单留下神的话语。 소금이 맛을 잃으면 어떻게 될까요? 那盐若失味的时候会怎样呢？ 자신에게 신앙의 맛이 없어집니다. 那自身的信仰的味道就会没有了， 하나님이 내어 버리십니다. 神就把它扔下去， 세상 사람들은 발로 밟습니다. 而且世界的人就像践踏它了。 이와 같이 소금이 맛을 잃어버리면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집니다. 如此，这盐若失味的话呢，就是会从这么的，就是说就会被人践踏。 성경을 보아도 맛이 없습니다. 那看着圣经也没有 기도를 意 해도 思， 맛이 없습니다. 祷告也没有意思。 그러므로 우리도 참 소금과 같이 희생하고 세상에 유익된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所以我们要像盐一样做出牺牲来，在世界上作为有个有用之人。 그 다음에 14절로 16절 읽으세요. 对，16到17节我们读一下是，14到16节我们读一下是，你们在世界上的光呈照在身上是不能掩藏的。人点灯不放在斗底下，是放在灯台上，就照亮一家的人。你们的光也当这样照在人前，叫他们看见你们的好行为，并将荣耀归给一切天上的父。阿门。 너희는 세상의 빛이 되라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在这里不是说你们要成为世界上的光， 이미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랬습니다. 说你们已经是世上的光了。 우리 신자들은 복음을 받았습니다. 我们信者们是接受了福音，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迎接了耶稣， 말씀을 받았습니다. 接受了话语， 영이 살아났습니다. 灵里得活， 새 생명을 받았습니다. 有了新生命。 그러므로 우리는 빛입니다. 所以我们就是光， 우리는 이 세상에 빛을 비추어 내보내야 됩니다. 我们将要光照射在这世界上。 산 위에 있는 동네는 숨기지 못합니다. 那这个什么呢？就是说不能够放在怎么的？就是说是不能够放在灯台上。 그러므로 우리는 이 빛을 이 어두운 세상에다가 비추어 내보내야 됩니다. 所以我们要把这样的光呢照射在这黑暗的世界上，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而且呢就是传讲福音。 빌립보서 2장 15절로 16절. 腓立比书2章15到16节， 모든 사람에게 비춰야 됩니다. 向所有的人照射出去。 여기 말 아래 둔다고 하였습니다. 那么在这里说了是放在斗底下， 말은 곡식되는 말입니다. 那斗底下是什么呢？是庄稼。 거기다가 이 등불에다가 말을 뒤집어 씌우면 이 빛을 밖으로 내보낼 수 없습니다. 那用斗底下就是用庄稼，就是笼罩庄稼的这照住这个灯光的时候，这光就不能够很好的发射出去了。 네, 이것은 정욕, 당파, 이 말은 무엇입니까? 정욕, 당파, 탐욕입니다. 那这个是什么呢？是贪欲、情欲，还有党派， 이기주의, 是利己主义， 쟁투시기, 还有争夺，就是说争夺纷争， 우상숭배, 还有偶像崇拜， 당파, 还有党派、 인본주의 人本主义， 이런 것들이 말입니다. 这都是斗。 이것을 다 버려야 됩니다. 那这等的都要抛 그래야 下去。 빛을 잘 비추어 내보낼 수 있습니다. 那这等的时候呢，这个光才能够很好的照射出去， 또 착한 행실을 보여줘야 됩니다. 而且要什么呢？行善来显出你的 이게 光 빛의 来， 열매입니다. 这就是光的果子。 에베소서 5장 9절입니다. 以弗所书5章9节， 우리 착한 행실을 보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那看到我们的好行为，人们就把光怎么的，就是说把这荣耀归给神了。 여기 등경 위에 등불을 올려놓는다고 그랬습니다. 然后在这里说是放在灯台上， 이것은 성도의 희생, 봉사, 겸손을 가리킵니다. 这指向的圣徒的牺牲、侍奉还有谦卑。 네,
그래서 이렇게 빛을 높이 비추어 내보내야 되겠습니다. 所以说要把这个光呢，就是说放在高处，要多多的发射出去， 빛의 열매를 잘 맺어야 되겠습니다. 要很好的结出光的果子。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한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那良善的、义的，还有真实的果子，我们要结出来。 사람들이 우리 신자들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人们都仰望我们这些信者， 동네에서도 여러분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而且村庄里也是都在看着你们。 그러므로 우리 행실을 선하게 가져야 됩니다. 所以说，我们要有良善的行为。 그러면 안 믿는 사람들이 그 빛을 보고 좋아합니다. 而且不信的人看到这样的光势，他们就会高兴起来， 그리고 교회로 나오는 것입니다. 而且他们就会进入教会 그리고 了， 그들의 생명이 살아나서 빛이 되는 것입니다. 而且他们的生命就得活，他们也会成为一种光。 그러므로 우리도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겠습니다. 所以我们要担当，要做盐的工作。 그러므로 빛의 사명을 빛의 역할을 잘 감당해야 되겠습니다. 而且我们也要做好光的作用。 여기까지 마태복음 세 번째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到此，马太福音的第3讲完全结束。 감사합니다. 感谢大家。